여러분, 제가 잠시 우리의 모습 중에 몇 가지 경우를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몇 가지 정도가 그렇다인지 한번 스스로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힘이 들고 사는 게 별로 즐거운 일이 없는 것 같다. 둘째, 하루에 내게 맡겨진 일을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가 아닌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것 같다. 세고 계시죠? 네. 네. 세 번째, 내가 하는 일에 항상 무언가 만족이 없고 부족하게 여긴다. 넷째, 나도 모르게 짜증과 한숨이 자주 나온다. 다섯째, 무슨 일이든 누구를 만나든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것 같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지금 당장이라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 등 아는 사람, 아는 장소를 떠나 어디론가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다. 떠나고 싶으신 분들 계시나요? 저도 떠나고 싶은데요. 예배는 다 드리고 가셔야 합니다. 예. 이 같은 경우들에 네 가지 이상 그렇다 답하신 분들은요, 지금 몹시 피곤한 인생을, 피곤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요, 목사이지만 세 개, 네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삶이 어떻죠? 피곤합니다. 무의식적으로도 잘 쓰는 말이요, 피곤하다, 아이고 피곤해입니다. 저희 아이들도요, 집에서요, 아빠가 뭘 좀 시키려고 하면요, 피곤해요 합니다. 벌써부터. 네. 잠을 푹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다는 말이 버릇처럼 되어버린 피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곤이 무서운 것이요, 나를 탈진시키시고 번아웃되게 만듭니다. 이 피곤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곤하고 탈진되면요,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어려운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피곤과 탈진이 말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접고 가정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때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론 지치고 피곤한 나머지 누군가 나와 가까운 사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일 수도 있겠죠. 소중한 이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말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오랜 상처와 후회로 남게 됩니다. 그런 상처와 후회들이 우리 한켠에 다 있죠. 오늘 주신 이사야 40장 말씀에서도 지치고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번아웃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소망도 없고 그들의 입술에는 믿는 말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할 불평을 쏟아놓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시면 27절에 본문을 잘 보시면 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본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들이 부패하고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상상을 해보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나름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바벨론의 손에서 저희들을 풀어주시고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를 돌아봐 주시고 구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세월이 가도 뭐가 없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여러분, 어떠한 일을 위해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1년, 2년 잘 참고 기다리기도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그것만큼 또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낙담이 되고 우울해집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백성들의 그 슬픈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어떻게 했다고 하시죠? 울었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고된 노동 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서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고된 노동 중에 강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어제도 고향 생각, 오늘도 고향을 그리워하며 기도에 응답 얻지 못한 백성들의 비통하고도 애절한 심정이 이 시편 말씀에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품은 생각이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 앞서 읽어드린 27절 안에 그들의 품은 생각이 딱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잘 알고는 계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신가? 우리의 힘든 사정을 하나도 모르시나 봐. 아니, 우리가 그동안 알던 하나님이 아니신가 봐.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어 모른 척 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마음들이 품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가슴 속에 남은 것은 응답 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슬픔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때때로 처해진 상황이 어렵고 복잡해지면, 기도해도 진전이 없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신가 보다라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삶에 치이고 쫓기다 결국 하나님 말씀도 잃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잃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은 아닐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도 결코 아니고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변함없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든 잘 되지 못할 때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지 못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서 분주하게 씻고 옷 갈아입고 부산하게 가방을 챙기고 집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아침에 나가기 전에 등원하기 전에 밥상에 앉습니다. 어느새 엄마는 따뜻하게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지만 아이는 그 엄마의 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마움도 갖지 못하지만 엄마는 늘 그렇게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합니다. 매일 날마다 어김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여태껏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어머니의 밥상 그리고 아내의 밥상 때문입니다. 그 정성과 마음을 알면, 느끼고 깨달으면 그 차려진 밥이 식은 밥이어도 어제 먹은 똑같은 국이어도 약간 신 것 같은 반찬이라도 마치 제 아침 식사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성과 마음을 알면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하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서 엄마에게 또 아내에게 당신 덕분에 먹고 살았습니다 하고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우리 남자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십니다. 어쨌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같은 하나님의 정성 어린 손길을 깨달아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리어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 40장 28절에 보여주시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이십니까? 조금 더 풀어서 제가 말씀을 생생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는 내 백성 나의 자녀라 자처하면서도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도 몰라. 아직도 듣지 못했어 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부모 마음도 모르고 부모 원망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피멍든 가슴으로 자녀에게 말씀하시듯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어서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의 처한 상황과 비교되거나 에이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비교되거나 내가 의지하고 붙잡는 그 무엇과 누구와도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얕고 좁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이즈를요 줄이려 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존재감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0장 12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보라, 그에게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라고. 이사야는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감을 자신이 쓸 수 있는 최상의 언어로 겨우겨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사야 40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별을 포함해서 온 우주의 공간과 거리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계 안에 별들의 숫자만 약 4조 2천억 개 정도 되고, 이 우리 은하계와 같은 큰 은하계가 무려 1천억 개 이상이 존재한다고 하니 온 우주 만물이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이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지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 별들과 행성들을 도대체 누가 돌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질문이 어려우시지 않으시죠? 누구죠? 하나님. 정답입니다. 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포함해서 그 수많은 별들을, 만상을 하나하나 돌보시면서 돌리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참고로요, 그냥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구의 이 자전 속도가요 무려 1600에서 17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전 속도가. 지금 어지러우신 분들 없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정하게 규칙대로 그 모든 만상의 별들이 충돌하지 않게 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상을 다 관리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면서도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전혀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면 보여주시죠.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한이 없으신 지혜와 명철로 죄로 물들고 피곤하고 무능한 인생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보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내게 놓여진 그 상황에 휩싸이고 그 문제에 몰두하느라 그 상황과 문제만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깊이 묵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X 스몰 사이즈로 만들었을까요? 아주 작은 사이즈.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이즈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이즈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이 수요 3일 기도 때마다 큰 주제는 기도에 관한 것인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비춰 이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기도의 시간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 능력이 내 마음과 삶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 능력이 내 마음과 삶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하실 때 그 신령한 은혜를 회복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래전 제가 한 인터뷰 기사에서 본 글을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 달동네에 한 옥탑방에 사는 한 믿는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에게는 10여 년 넘게 쓰러져 식물인간이 된 남편과 한참 뒷바라지가 필요한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기자가 그 부인에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이냐 묻자 그녀는
저는 늦은 밤 옥상 빨래 때, 옥상에 이제 옥탑방 있고 옥상에 있는 그 집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빨래 때 남편과 아이들의 빨래를 걸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뜻 그의 글을 보면 오래전 글이지만요, 다시 그 글을 읽어보는데요, 저는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같았습니다. 뭐가 행복하고 무슨 조건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이게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과 아이들 때문에 낮에는 죽어라 일을 해야 하고 밤에는 쌓인 빨래들을 널어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앞날이 캄캄한 것 같기만 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지치고 피곤한 몸일지라도 힘써 가족들 빨래를 하면서 빨랫줄만 보지 않고, 빨랫줄만 바라보지 않고 밤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보면서 행복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녀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앙망하는 인생길은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피곤한 우리의 인생길 이전에 나오시면서요, 애써 가지고 나오신 우리의 아픔과 슬픔, 고통과 이 괴로움의 이 기도 제목들,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서 주님 이겨낼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